오늘 본문은 아주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붙들고 있는 기대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알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경험이 쌓이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조금만 더 형편이 좋아지면 덜 답답할 거야.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인생이 좀 보일 거야. 이제 사람도 알 만큼 알고 세상도 알 만큼 아니까 예전보다는 덜 힘들겠지.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지는 게 많아집니다. 사람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더 보게 되고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더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덜 괴로웠는데 살아보니까 더 괴롭고 많이 알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많이 알수록 더 답답해집니다. 사람을 더 알게 되니까 더 답답하고 세상을 더 알게 되니까 더 낙심하게 됩니다. 전도서가 바로 그 지점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세상을 잘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의 푸념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한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지혜도 있고 권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관찰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다 살펴봤다. 그런데 결국은 헛되더라. 이게 전도서의 무게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전도자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말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내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니다. 나는 왕의 자리에서, 많이 가진 자리에서, 많이 누린 자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인생을 살펴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좀만 더 있으면 덜 힘들 텐데, 배웠으면 좀 덜 흔들릴 건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 삶은 더 명확해질 건데 라는 생각 말이죠. 전도자는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 내가 다 해봤고 다 누려봤는데 거기에는 답이 없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환상을 깨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 바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가지면, 좀만 더 올라가면, 좀만 더 알면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결국 똑같이 이렇게 말하더라. 아니야, 거기에도 궁극적인 답은 없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사람은 지혜로 인생을 다 풀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지혜로 인생을 다 풀 수 없습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여기서 마음을 다했다는 말은 그냥 궁금해서 대충 찾아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건성으로 인생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대충 세상을 판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서, 자기 지혜를 다해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세상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또 연구하며 살폈다는 말도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건 한두 번 생각해 본 게 아니라 깊이 탐구하고 넓게 조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대충 본 사람이 아닙니다. 적당히 결론 내린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인생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의 결론은 무식한 사람의 체념이 아니고요. 많이 보고 많이 알고 많이 생각한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 심히 괴로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전도자는 세상의 문제를 말하면서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삶이 무겁고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무거운 삶의 현실조차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힘들면 빨리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손 놓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무거움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악을 기뻐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무게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둘 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설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신앙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내 눈에 정리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정리되신 분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지혜를 구원자로 생각합니다. 많이 알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유익하지만 지혜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이 말하는 비참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상태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알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깨달아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볼 수 있어도 스스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점점 더 나이를 먹으면 이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해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사람은 지혜로 인생을 다 풀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지점, 바로 여기가 믿음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뒤틀려 있고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14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단순히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에 넣은 것 같지만 빠져나가고 잡은 것 같지만 오래 붙들 수 없고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녀도 어려서부터 잘 교육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 뜻대로 붙잡고 싶지만 안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래 쌓아온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습니다. 계획도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고 할수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바람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책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니 헛되니 그냥 편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책도 그런 냉소의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통제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착각, 그 교만을 깨뜨리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15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세상이 단지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그러지고 비틀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세상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바로 서지 못할까? 왜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여전히 눈물이 있을까? 왜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는 반복될까? 왜 내 자신도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이 신앙의 씨름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이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끝까지 바로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치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타락에서 찾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아주 선하고 완벽하고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도 어그러지고 관계도 어그러지고 노동도 어그러지고 시간의 경험도 세상도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살지만 타락 이후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그 구부러진 것은 바로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걸 곧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그 보는 현실은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타락 이후의 세계에 대한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왜 인간은 그렇게 노력해도 끝까지 한계를 느끼는지 그 이유를 타락한 세계에서, 그 구조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박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봅니다. 낙관주의도 아니고 허무주의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존귀합니다. 그러나 타락했기에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너무 크게 기대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도가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 못합니다. 교육도, 재산도, 경험도, 심리학도 모두 유익하죠. 그렇지만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도움은 줄 수 있어도 구부러진 그 세계 전체를 곧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뭔가를 고쳐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좀 더 배우면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노력하면 풀릴 것 같습니다. 좀 더 제도를 바꾸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애쓰면 내 인생도 가정도 세상도 다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회복도 있지요. 치유도 있습니다. 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존재 전체의 그 뒤틀림을 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깊어져야 합니다. 내가 더 잘하면 다 된다라는 이 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되 궁극적인 바로잡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진실입니다. 세상은 뒤틀려 있고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제 자리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다 고쳐야 한다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마지막에 바로잡으실 분이라는 믿음으로 이끌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전도자는 자기 이야기를 더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지혜를 얻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결론은 무식한 사람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잘 몰라서 체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또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의 결론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이죠. 사람들은 지혜가 많아지면 인생이 단순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지혜가 많아질수록 복잡함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은 참 단순하지 않구나라는 것도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선악이 분명한 것 같았는데 살아갈수록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를 싫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죽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상처가 자동으로 낫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알수록 세상의 부조리와 인간의 연약함과 내 죄성과 시간의 무서움과 죽음의 현실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번민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서는 여기서 우리를 체념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자리로 데려갑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세상을 다 고칠 수 없어. 너는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첫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위로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쌓을 수 있어도 위로는 얻지 못합니다. 정보는 늘릴 수 있어도 평안은 빚어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위로는, 최고의 위로는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아는 것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왜 위로가 될까요? 내가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내가 다 이해해야만 사는 게 아니라 이해 못해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부러진 것을 다 펴야만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뒤틀린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헛된 기대를 무너뜨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점점 나이를 먹으며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 말이죠. 사람이 기대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 또 세상이 쉽게 안 바뀐다는 것, 또 기도해도 오래 기다려야 될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믿음이 있어도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빛이 납니다. 복음은 네가 충분히 알면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충분히 강하면 이긴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너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도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믿는 평안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1장은 아직 거기까지 직접적으로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를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인간의 지혜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가 닿지 못하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다 알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고치고 나서 평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아직 덜 고쳐진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깊어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기대로만 살았다면, 신앙이 깊어진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다 해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는 고백으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더 깊은 믿음입니다. 더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로, 사람은 지혜로 인생을 다 풀 수 없습니다. 지혜는 필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합니다. 분별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둘째로, 세상은 뒤틀려 있고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고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만 우리가 쓸데없는 교만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나 자신도 우상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위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죽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다 이해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라서, 주님의 소유라서 평안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분이 마지막에 뒤틀린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참 위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인생이 복잡하다는 걸 인정하고 지혜가 많아질수록 괴로움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해집니다. 더 보이고 더 느껴지고 더 아프고 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더 깊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헛된 기대를 무너뜨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 고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 붙잡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마침내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하되 지혜를 우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궁극적인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전도서의 그 무거운 말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이 알수록 더 괴롭다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이시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 고백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혜보다 더 깊은 평안이 되고 경험보다 더 단단한 위로가 되고 설명보다 더 견고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